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그들은 주님이 베푸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찬 거예요.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더 내가 배불리 먹고 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이 만족과 욕구를 내가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양식은 뭘 말한다고요? 그들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욕구, 너의 만족, 너희를 위한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 혼자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만을 위한 일이라면 썩는 양식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내가 삶을 갖고 내 가족을 먹이고 또 남는 것을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어린 사람을 내가 돕고 가난한 자를 내가 돕는 그 일에 쓴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너의 욕구와 너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욕구를 위하여, 너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이것은 뭔가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말, 너를 위해서. 근데 오늘 이들이 그것 때문에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사람 같으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그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동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동기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욕구를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고 바로 이것은 육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가 되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의 일, 썩는 양식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봉사한다 할 때 그 봉사가 내 만족을 위한 봉사라면요, 진실로 내가 형제의 덕을 세우고 그의 마음을 내가 풍성하게 만들고 정말 그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봉사라면요,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나를 쫓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내가 설교하는 것, 진실로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뭔가 내가 그 통해 내가 삶의 만족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네가 나를 지금 따르고 믿고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가 추구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도 결국은 너를 위해서는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행했어요. 구제할 때 그들은 깨가지고 북을 칩니다. 왜요? 북을 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 구제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들은 기도할 때 장터에 서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왜 기도해요? 주님과 은밀하게 다락방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 정도 기도함을 보이기 위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그걸 통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나를 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는 나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는가?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와 나의 명예와 나의 삶을 위해서 달려왔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권적인 힘으로 예수께 붙여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 삶이 뭐야?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건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알고 믿게 만들어져야 믿는 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잔치를 믿는 것 끝난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삶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당신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양식을 먹은 자로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이게 믿음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썩는 양식을 위한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삶은 그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정말 믿는 자의 그 모습은 너희가 지금 믿는 자인데 그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철저하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왕좌를 내가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됩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너는 내려앉아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굴복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너가 변화된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내가 지금도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썩는 양식의 삶을 우리의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누가 져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누가 져야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튼 두 사람이 논쟁에 벌어졌으면은 무조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신앙이 약한 자들이나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혹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거기서 내가 이 정도 똑똑해서 너가 잘못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기꺼이 의로우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성도가 있으면 기꺼이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좋은 자의, 이게 그러면 중생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자가 이겼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긴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부부가 싸웁니다. 누가 져야 돼요? 아내가요? 믿음이 좋은 자가 져야 됩니다. 그게 아내 남편인가요? 그를 용납하고 한 번 더 품고 한 번 더 감싸는 것.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냐 그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무조건 믿는 자가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내가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고 양보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나의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앉아서 내가 삶을 주관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권위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독한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아닌 믿는 자가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데 내가 새로운 성령을 받게 되었다면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뜻을 온전히 일개해서 철저히 한 번 더 순종하는 것, 비록 내 마음속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싶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그에게 굴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버리듯이요. 그게 주님의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에 이게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게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한 번 더 손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영생아 주신 양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되는 강론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출발점은 여러분 스스로가 출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특권과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을 믿게 만들어준 놀라운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얘는 자기의 양식없는 양식을 위해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아니라 진짜 영생을 받은 그 양식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쫓는 자, 왕자의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그 모시고 그러면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그의 뜻에 붙잡아서 한 번 더 나를 그에게 의지하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한 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는 자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의 삶이었는데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아니 나의 배부름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혹시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아니한지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저희들에게 교훈했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의 양식을 삼았듯이 이제 우리도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은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나의 모든 번뇌를 주 앞에 내어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배웠사오니 이것이 진정 우리의 복된 삶이고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것을 배웠사오니 이제부터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나의 자식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진정한 살아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